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과 창세기 46장 34절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양떼를 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양떼가 무슨 호주에서 그냥 막 양 막 몇백 마리 키우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만 소규모 양떼를 키우는 거를 모세가 무려 40년을 합니다. 40년. 몇 년 한다고요? 40년. 굉장히 긴 거죠. 양 몇 마리 치는 것만 40년. 어디서 쳤냐면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출애굽할 때 광야를 쫙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바로 미디안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에서 모세가 양 몇 마리 가지고 40년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양을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려다 보니까 한국처럼 뒷동산만 데려가면 물 풀이 많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뜯어 먹으면 먹을 풀이 없습니다.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그러면 또 멀리 갑니다. 거기서 또 조금 먹이고 이제 다 뜯어 먹으면 또 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양 몇 마리 데리고요. 그런 고생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냥 척박한 데서 양 먹이는 게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건데, 창세기 46장 34절 보니까 줄진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집트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요셉이 자기 부모 형제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그래 너네들 땅을 줄 테니까 살아야 되잖아. 어느 땅이 좋아?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이야? 물어보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저희들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 줄근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이집트 사람은 모두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목축한다 그러면 양 키운다, 소 키운다 이러면요 사람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냥 천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직업은 가증히 여겼다. 노예보다도 못했다. 이렇게 막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백정이라고 소고기 팔고 돼지고기 팔고 이러면은 아주 천민보다도 못한 게 백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들도 목축하면요 백정 딱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백정.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집트 왕국에서 이집트인처럼 살았습니다. 아주 이제 고급 생활, 왕궁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은 모세도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애굽 사람은 다 왕이든 평민이든 하여튼간에 목축했다 그러면 가증히 여기는 것,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그 인식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축을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는 내가 아예 그냥 지나갈 때 보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는데 해필이면 무슨 일을 했다고요? 목축을 합니다. 목축 양치는 일. 내가 그렇게 막 멸시천대하던 그 일을 내가 해버리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1, 2년도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것도 차라리 몇백 마리 내가 양을 키우느냐 그래도 조금 그게 내 나름대로 자부심이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양 몇 마리를 가지고 그냥 막 정말 내가 그 가증히 여겼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 속에서 남들이 다 무시하는 일,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새 또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다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싶은 어떤 그런 조금 좀 제가 심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천하게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겠죠. 그런 일만은 나는 하면 안 된다. 뭐가 있으세요? 혹시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나는 그런 일만은 나는 못한다. 그거를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죠. 그거를 몇 년 동안,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게 간단한 구절이 아닙니다. 모세가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왕자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밑바닥보다도 못한 목축을 내가 하네. 40년 동안 매일 눈 뜨면은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야, 내가 오늘 눈을 안 떴어야 좋았는데 또 떴네? 왜? 눈 뜨니까 또 양을 또 물어야 돼. 또 양을 막 해야 돼. 목축을 해야 돼. 제가 약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제 이거는 나는 못한다 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 그거 하는 사람은 내가 막 근데 내가 맨날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괴롭웠겠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루는 이 양면말을 데리고 또 이거를 먹여야 되니까 서쪽으로 이 양떼를 데리고 갔어요. 서쪽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광야란 말이 나오잖아요. 광야. 이 광야가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살기로 헤맸던 그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약 몇 마리 가지고 광야를 헤매게 만든 게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뭐 할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갈 때까지 쓰임받는 게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 사역의 중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막 인도했잖아요. 그게 이제 모세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인도하려면은 두 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1번 광야를 알아야 됩니다. 광야를. 쉽게 말하면은 광야에서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데리고 다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집트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노예들이었어요. 다.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막 그 왕이 시키는 그 일 있잖아요. 건물 짓는 거, 벽돌 굽는 거, 그거만 했어요. 동네 밖도 못 나갔습니다. 동네 밖도 못 나갔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 딱 깨지고 광야를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가려면 광야를 탁 해서 광야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광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 뭐 요셉이 뭐 저기 뭐 다윗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뭐 이런저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여튼간에 광야에 발이라도 한번 이렇게 대본 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누구 하나 딱 있었습니까? 모세 하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모세가 맨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가지고요. 하여튼 머릿속에 광야가 지도가 다 있어. 모세 안에. 내비게이션이 딴 게 아니에요. 요게 내비게이션이야. 모세는. 요게 다 들어가 있어. 모세 머리에.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이리저리 팍 가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해내야지만 되는데 내비게이션은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죠. 모세밖에. 아는 자가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목축을 탁 시키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면서 그냥 광야에 대해서 그냥 모든 그냥 이 지도 그리고 어디 가면 뭐 있다. 졸로 가면 저거다. 이거를 다 머릿속에 그냥 하나하나 40년 동안 입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광야 생활에서 광야로 나갔다 하면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 게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죠? 독립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 영토를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여튼 간에 국가를 경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노예만 살아봤습니다. 노예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경영을 하려고 해도 경영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교회 개척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된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야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일을 정해야겠다. 언제가 좋을까? 월요일이 좋겠다. 왜? 월요일이 힘차게 하루를 이게 한 주를 시작하는 날 아니냐. 그리고 월요일로 하자. 자기 마음대로 월요일로 정해. 시간은 몇 시가 좋냐. 야 월요일에 다 출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하고 9시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막 월요일날 밤 9시에 예배를 해. 그걸 주일 예배라고 막 생각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간단한 것 같아도요. 직접 가서 배우지 않으면 또 모릅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 인생 40년을 이집트 왕궁에 하나님이 두셨던 이유가 거기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다. 여러분 40살이면요 되게 나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조선 왕 중에 20몇 살에 왕이 된 사람, 30몇 살에 왕이 된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전 세계를 점령했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 몇 살이었어요. 30 몇 살. 30 몇 살. 이 당시 40살이 적은 40살이 아니라니까요. 황제가 돼가지고 세계 정복할 때 나이가 30 몇 살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왕들의 나이를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광야에 있었다는 거는요. 다 배웠다는 거예요. 다 배웠다는 거. 국가를 경영하려면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저런 게 있어야 된다. 요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미요. 이 머릿속에 다 돼 있었어요.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모세 안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 그리고 광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게 언제냐? 모세가 40년 궁전에서 살았고 40년 광야에서 살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80 다 됐을 때, 거의 80 다 됐을 때. 자, 모세가 하나님 만난 거는 몇 살에 만났다고요? 80 거의 돼서야 만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60 몇 살, 70 몇 살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도 조금 더 후회할 게 없어요. 모세 나이보다 내가 많이 남았어 아직. 모세가 80 거의 다 돼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만났다는 그 어떤 구절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거든요. 나이 80 다 돼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만났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정말로 나이 80 다 돼가지고 80이 다 돼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양떼를 보는 게 이게 굉장히 천하고 아주 그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제발 이 어둠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만나냐? 출애굽기 3장 1절에 줄친데 보니까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느 날과 똑같이 가증이 여겼던 일인 양떼 치는 일을 그냥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맨날 하던 대로 양치셨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주관하셔서 모세를 서쪽으로 부르고 있었던 거죠. 호렙산으로.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물론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주여 만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모세의 예를 보니까요, 내일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런 게 주님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 같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엔. 그래서 내가 10대지만 나는 내 정말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니까 나는 전도를 중점으로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해. 영어, 수학 이런 거 공부 안 해. 왜? 하나님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공부가.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막 이렇게 막 전도하고 그냥 막 이 노방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면은 될까 안 될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내가 밥하고 설거지하는 게, 청소하는 게 하나님이랑 별 상관이 없어 보여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밥 설거지 집안일 안 해. 그리고 나가가지고 계속 막 노방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사실은 예민한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딱 잘라 말을 못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목축 양떼 몰다가 만나는 게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요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요. 고등학생이 이 마음이 뜨거우니까 저는 검정고시로 그냥 대충 그냥 막 이 학교 준비하고, 저는요 낮에 지하철 가가지고 전도해야겠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냐면, 이 구절을 딱 보여주면서 너는 양떼를 쳐야 된다. 양떼를 쳐야 된다. 너의 양떼가 뭐냐? 국어양, 수학양, 영어양. 이 양이 있잖아. 이 양을 잘 돌봐쳐. 그리고 하나님이 너도 모르게 막 인도를 하시는 거야. 네가 알지를 못해. 그런데
막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네가 가 있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너를 만나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 그런데 봐라, 모세가 아이고 양떼를 치는 거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하면서 양떼는 안 치고 맨날 집에서 주여 주여 이러고 있어. 봐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못 만나. 하나님이 계신 데를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 하나님이 계신 데 가려면 네가 양을 쳐야 돼. 그래 넌 공부를 해야 돼. 가정주부가 만약에 목사님 제가요 참 밥하고 이 설거지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무조건 나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냥 이것만 하고 싶어요. 막 예배만 드리고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 부인에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자 보세요. 설거지양, 주방일양, 청소양이 있어요. 이 약을 잘 치다 보면요 호렙산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당시 양 치는 일이 가증이 여기는 일이었어요. 가증이 여기는 일. 여러분 최소한 공부하는 거 집안이라는 게 가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아주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양반이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한테 이 맡겨주신 일 있잖아요. 그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 만나러 바로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여기서.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만나주세요? 그렇게 성질이 급하면 되겠어요? 모세도 80살에 만났는데 성질이 급하면 안 돼. 하다 보면 만나. 하다 보면 만납니다. 모세처럼. 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 PPT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10절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하고 잘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줄 친데를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배경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죽을 때 천국 갈 때 돈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은사가 되게 많이 나타났잖아요. 막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지식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 막 성경을 너무 깊게 푸는 거예요. 이게 막 사람이 풀 수 없는 지경으로 막 풉니다. 요것도 은사거든요. 그게 너무 막 일어나는 거 부릴 듯.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야, 지금 예언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방언도 뜨겁고 성경 지는 이 성경 지식, 성경을 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지식도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 예언의 은사도 따라가는 거냐? 천국으로. 방언의 은사도 따라가는 거냐? 성경을 깊게 보는 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도 천국 갈 때 같이 가는 거냐? 돈은 가지고 가지 않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세요. 예언, 방언, 그리고 성경을 푸는 지혜, 지식. 당연히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니까 영혼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것 같다. 여기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다 아니다 답이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답은 여기 적혀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말 그대로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네.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10절 예언도 폐하여집니다. 방언도 천국 갈 때면 그쳐집니다. 심지어 성경을 봤을 때 아주 깊은 지혜 지식으로 푸는 그 은사도 폐하여집니다.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뭐냐? 은사가 귀한 것이지만 결국에 돈이랑 같은 겁니다. 돈이랑 같은 겁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주의 일에 사용하면 귀하지만 그 돈이 우상이 되면 망하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귀한 것이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쓰는 용도지 은사가 우상이 되면 망한다. 돈이랑 같다는 거죠. 결국에 조금 더 만약에 제가 도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럼 육신을 딱 남기잖아요. 육신이 썩어지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썩어질 때 내 모든 세상 영광도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도 육과 함께 벗어버리고 갑니다. 은사도 육과 함께 벗어버리고 썩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남는 거냐? 앞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유명한 구절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딴 건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은사 받은 거 하다못해 성경 푸는 이 놀라운 지혜 지식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 육신과 함께. 일회용이야, 일회용.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회용으로 여기 붙어있는 것 뿐이야. 그런데 뭐가 안 떨어진다고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만 남는다. 사랑만 끝까지 나랑 함께 있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크게 오해가 되는 구절이 또 이 구절입니다. 뭐냐면은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서 그 나름대로 저는 복을 받았다고 믿어요. 뭐냐면은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아, 사랑만 남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랑 사역을 해야겠다. 사랑의 사역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해야겠다.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구제하는 사역을 하겠다. 왜? 그게 사랑의 사역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 한 가지니까, 떨어지지 않는 건 사랑이니까 사랑의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구제 사역을 하고 고아원 가서 돕고 이런 분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귀한 열매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말하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쉽게 말하면 성경의 사랑이 한국어로 다 사랑으로 번역이 됐지만 단어가 다 틀려요. 단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뭐라고요? 아가페. 따라해볼까요? 아가페. 아가페. 이 아가페는 간단히 한국말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고아를 사랑하고 아프리카의 난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기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정확히 이 성경을 읽으려면 아가페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뭐가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사랑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까지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 받은 거 놓고 가야 돼요. 이 땅에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육신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심지어 성경 보는 놀라운 지혜도 다 떨어져. 뭐 하나 내가 붙잡고 갑니까? 뭐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붙잡고 우리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은사를 팍 쫓아야 되나? 아니면 성경 파는 지식을 쫓아야 되나?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뭐 하나 붙잡고 사는 거냐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혀 죽게 하셨네.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드리면 이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줄친데가 큰 표적과 기사죠. 그리고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뭐를 보인다고요?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거를 합니다. 일어나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큰 표적, 큰 기사 이거를 자꾸 보여주려고 애를 써. 막 애를 써. 이유가 뭡니까? 뒤에 출신되죠? 택하신 자들, 우리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가 있는데 은사가 나타나. 예언이 강해. 혹은요, 기도하니까 막 뭐가 온단 말이야. 찌릿찌릿하게. 혹은 성경 푸는 지혜 지식이 너무 뛰어가지고 나는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입니다. 구속의 사랑. 그거가 확 일어나고 그것이 확 보여지는 게 아니고 자꾸만 그 목사를 통해 나타나는 표적, 기사, 말씀풀이 그것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꾸만 막 예수님이 이거 내가 막 예수님 십자가만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내 분위기가, 나의 신앙생활의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고
꼬박 그 목사님 중심으로 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다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주님하고 아버지 붙잡고 되는데 목사님을 찾아가. 이제 물어봐.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막 해줘. 알랄랄랄랄라 샬랄랄랄라 하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그 사업하면은 이번에 잘 된대. 해봐. 그럼 난 또 그게 이제 응답받은 거야. 그래서 좋아가지고 막 가. 또 어떤 목사가 가. 목사님 제가 왜냐면 이 집사님은 조금 이제 뭐라고 그런 걸 싫어하거든. 은사를 싫어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주고 푸는 요것도 다 그냥 은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잠깐 일회용으로 그런 사람도 필요하니까 잠깐 쓰시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은사 이쪽은 싫어. 말씀이 좋아. 말씀이 좋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런 종을 찾는 거지.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푸는 종을 찾다가 만났어. 그래가지고 맨날 막 이제 막 설교를 듣는 거지. 유튜브로도 듣고 교회도 가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내가 확 붙잡고 아니 예수님이랑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응답 안 주시겠냐. 난 예수님이랑 붙잡으면 된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푸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쪽집게 도사처럼 성경 말씀을 딱 펴주더니 이거 봐봐. 그럴 때 적용되는 말씀은 이거야. 그러니까 야,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하고 내가 살면 되겠다. 또 이렇게 가.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가지고 엑셀을 딱 돌려보니까 진단명에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고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하여튼 만약에 누가 저한테 막 뭘 상담하잖아요. 난 무조건 나 모르겠다고 그래. 근데 어떨 때는 알 때도 있거든. 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래. 왠지 그렇죠? 어쩌다 아는 거 한번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를 특이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특별한 사람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은사를 받았나 보다 아니면 특별한 뭐를 받았나 보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미혹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이제 제가 이렇게 물론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진찰도 하고 약도 처방하고 하지만 제가 무슨 쪽집게 도사처럼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 내가 상담할 테니까 나랑 좀 얘기해봐 해가지고 뭐 고민 있으면 내가 상담해봐 막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면 이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예배 시간에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겸손하게 그냥 잘하면 돼. 예배 시간에 자꾸 사람을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향한 사랑이 여러분이 다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 보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이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뭔가 은사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그거를 이 순간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풀어놓으시는 것 뿐이지 저 문 밖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목사님이 아침에요. 이 아침밥상을 차리려고 그냥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서로 경쟁이 그렇게 심하대네. 아침밥을 차려드리려고. 하여튼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 잘 생각해봐.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야. 미혹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붙잡으면 된다고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구나. 예언도 떨어져 나간다. 저 목사한테 지금 하나님 주신 저거 은사 귀하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지식, 성경을 푸는 저 지혜 떨어져 나갈 거야. 내가 진짜로 붙잡는 거 한 가지가 뭐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거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외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외쳐라 하니까 막 외쳐야 됩니다. 뭘 외치냐? 자,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입니다. 우리 육체는 풀이고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다. 혹은 내가 말씀 푸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신령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적인 아름다움. 그런데 그것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육체는 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 은사와 좋은 것들은 들의 꽃과 같구나. 꽃과 같구나.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듭니다. 풀, 우리 육신도 말라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때 꽃, 은사 받은 거, 지혜 받은 거 다 시들어서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줄신대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 성령이죠. 성령님이 그 위로 확 불면 은사가 더 부릴 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반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이어가면요, 우리 육체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 은사가 오히려 떨어져 나간다. 그럼 이게 뭐냐? 뒤를 보면 이제 해석이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의 종이 성령 제대로 받았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제 위에 붙었으면은 여러분 남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뭐가 남아야 되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 딴 게 보이면 안 돼. 은사가 나타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 그런데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버려. 그리고 뭐가 딱 났습니까? 예수님만 내가 자꾸 보이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니 그것만 내가 자꾸 그 감동만 오는 거야. 딴 게 없어. 그런데 왜 그 목사가 자꾸만 그 은사의 꽃을 그냥 막 이 보이게 하느냐? 성도들한테. 아직 여호와의 기운이 제대로 안 임해서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된 거지. 은사의 꽃이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기운을 확 받아 이게 떨어져 나가야 돼. 그리고 성도들이 그 목사를 봤을 때 그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갈리는 게 나와요. 이단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이단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 때문에 이단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봐라,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 성경에 있잖아. 그런데 나도 사람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이만이든 제임스 정명석이든 통일교 문선명이든 우리도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람의 아들이지 그럼 우리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나 사람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예수님도 은사가 나타났잖아. 나도 은사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예수님이랑 비슷한 거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게 성경을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무식한 얘기예요. 무식한 얘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 정통교회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 성도들한테. 여기 안 넘어가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 나도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은사 사역했고 나도 은사 사역했으니까 나나 예수님이랑 비슷해. 그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 인자가 다니엘서 7장 13절 때문에 나왔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7장 13절을 보려면 7장 9절부터 봐야 돼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여기서 밑줄 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있죠? 지금 놀라운 어떤 모습을 보이는 분,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왕자에 계신 분,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런데 다니엘 7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읽어볼까요? 인자 같은 이. 그렇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다니엘서 7장 9절 조금 전에 읽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 왕자의 좌정하신 분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런데 그분한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가서 인도가 되었다는 거죠. 인자 같은 이. 이게 예수님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인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딱 한 명이에요. 인자 같은 이들이 아니고 인자 같은 이 딱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인자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의 환상 중에 본 인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딱 한 명인데 하나님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비천한 인간들 사이에 가운데선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명이요? 한 명. 누구?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거는요. 다니엘이 본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한 명이 나다라는 뜻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문선명 정명석이가 야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나도 사람의 아들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는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예수 한 분. 정명석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다니엘이. 이만희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 왜 성경을 이렇게 막 모르는 거야. 그 이단들이.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극단적인 이단은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교회는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나 혼자 착각이 되는 거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막 말씀 푸는 거 그리고 거룩한 삶 그리고 막 은사 사역이 나오니까 와 이거 참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사람의 아들이잖아. 인자잖아. 근데 은사 나오는 거 봐봐. 야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듣는 죄인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그 집사님 생각할 땐.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중간에 저 목사를 세워가지고 뭔가 일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게 이단이야. 왜 이렇게 끄떡을 많이 해보시 그렇게 생각하셨어 좀? 그게 이단이야.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운데 있는 분은 예수 한 분, 그분이 인자입니다. 유일한 인자. 그 목사는 뭐냐? 목사도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왜? 다 떨어져 나갈 것밖에 없어. 내 안에는. 예언도 떨어져 나가고 방언도 떨어져 나가고 지식도 다 떨어져 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똑같은 죄인인데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로 병을 낫게 해야 되잖아. 왜? 행동으로 다 못 고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과 직임을 주신 것 뿐이지 그 사람이 공중에 뜬 인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주회정이 목사가 그걸 즐기기 시작하는 거야. 막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참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참 세우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가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고 막 이러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도 이 마음속에 연약한 게 있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이게 막 귀가 솔깃하거든? 솔깃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나도 솔깃할 수 있잖아. 솔깃해가지고 자기 착각에 빠져. 인자 같으니 그게 난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야. 목사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해. 막 미혹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여러 명 사고 났습니다. 여러 명 사고 났습니다. 이거 아시는 것처럼 거의 100% 사고 났습니다. 그 길로 갔다가는 100% 사고 났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나 좀 안 사랑하면 어때? 나 좀 안 해주면 어때? 광야에서 모세 아무도 안 알아주고 양 몇 마리 치고 그 비천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만났으면 나도 그렇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꼭 누가 나 알아줘야 돼? 내 가는 길을? 이렇게 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막 인자 같은 이 굴로 빠져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중에도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야. 성도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은사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보다 지혜 지식 말씀을 더 잘 풀어. 그런데 스스로 착각이 오기 시작해. 영적으로 나는 특별한가? 나는 특별한 것 같아.
옆에 사람한테 말합니다. 김 집사님 요새 힘든 거 많지? 나한테 상담 좀 받아볼래? 막 이러기 시작해. 그런 분들만 아멘 조그맣게 해봐 한번. 아멘 조그맣게 해봐. 여러분 귀한 겁니다. 은사 받고 말씀 푸는 거 귀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그런 한 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인사도 펴야지고 지식 지혜도 펴야지고 오직 사랑만 남는 것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남길 것이 예수님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바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